이제 오늘 이제 두 주를 뛰고 섰더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또 조금 새롭고 좀 그래. 두 주 뛰고 서면 한 주 뛰고 서는 거고 또 두 주 뛰고 서니까 또 틀리네. 그냥 좀 어색해. 또 다시 새로 서는 것 같고. 두 주 제가 안 서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바깥에서는 세상 밖에서는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것 같아. 그죠? 세상 밖에서는 좋은 소식이 안 들려. 어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렸나? 그래도 죽을 사람이 살아나와서 어제는 좀 죽을 사람이 그래도 살아나와서 그 사람 가족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런 일을 당하면서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기라고.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야 될까요? 초상집에 가면 나도 저럴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가면 막 흥이 있어서 흥분해서 흥의 도가니 속에 있다 보니까 타락할 수가 있어. 즐기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고 너무 또 마음도 아프고. 물론 그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갔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구경하러 가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게 즐기려고 그걸 가면서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간 사람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갔을까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걸 못 간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 간 사람이 다 죽어서 천국을 다 못 갔다 하나도 못 갔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과연 갔을까? 과연 갔을까 하는 그 의문점을 남겨요. 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거기를 갈 사람이 많지가 않죠. 정말로 거기를 갈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를 갈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또 거기 가서 천국 못 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어땠는지 또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런 자리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서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나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느 자리에서 가더라도 천국을 갈 수. 근데 내가 어느 자리를 잘못 가가지고 잘못된 곳에 있다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좀 어렵다. 아니 바람 피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람 피고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교회를 잘라서 예수 잘 믿었는데 그 시간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를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해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리가 있을 것이니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갖고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만질 것, 안 만질 것,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절제. 그래서 오전에도 또 목사님이 내가 2주를 안 올라왔더니 오늘 목사님이 또 읽으시더라고 오전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주를 안 했더니 목사님이 오늘 또 그 말씀을 읽으셨어. 근데 내가 오늘 또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또 읽어. 여러분들 왜 또 읽냐?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안 지키니까. 안 지키고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야. 그 전에 뭐라고 했다겠죠? 에이 저걸 왜 또 해? 그러면 그 누구 말? 마귀 말. 아유 저 소리 왜 또 해? 하면 그거는 마귀 말. 자 이거는 고린도서 9장 27절만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게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모든 일에 분별해서 절제를 할 것은 절제하고 행할 것은 행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절제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때가 와요. 근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도 그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것인데 어찌 절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절제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가야 할 곳 가지 않는 것도 절제고 만질 것 안 만지는 것도 절제고 먹을 것 안 먹는 것도 절제고 해야 할 일 안 할 수 있는 것도 절제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기의 유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찌 절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더 절제를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육의 것을 위해서도 절제를 해야 되지만 영의 것을 위해서 더 절제해야 돼. 영의 것을 위해서 절제를 하려면 육의 것 절제할 게 없나요? 많아요. 다 절제를 해야 돼. 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육의 것 절제 안 할 것이 없이 전부 분별해서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림없는 것은 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단에 끌려가요. 이단에 다 끌려가. 너무 오면서 우리 뭐 전사님과 같이 오면서 얘기했지만 여화정인 사람들은요. 3분의 여화정인 사람들이 딱 깔렸어. 그래갖고 전철에 몇 수십 군데가 다 서 있어. 두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두 사람이 딱 서 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어떻게 하는지 그거 궁금해. 물어보고 싶은데 여화정인 다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둘이 딱 와서 서잖아요. 이렇게 놓고 가판대 놓고 양쪽에 딱 서 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서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이 또 와. 두 사람이 또 오면요 인사도 안 해요. 우리는 뭐 저저저저 막 인사를 하잖아. 교배를 하고 뭐 하려면 만나면 막 얘기해. 그 사람들은 인사 안 해요. 둘이 딱 오잖아요. 둘이 딱 와서 양쪽 딱 서면 이 사람 그냥 가요. 말도 안 해. 모르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 소리 안 그냥 가. 그리고 딱 둘이 또 서. 그리고 가만히 서서 얼마나 그 다리 아프고 힘들까. 근데 보면 대부분이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다가오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전부 젊은 사람들. 옷은 전부 정장 차림. 옷은 전부 정장 차림. 그렇게 하고 방문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그 열정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이야. 그걸 하기 위해서도 전부 정장 차림이야. 그렇게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전부 젊은 엄마들이 주로 많아. 주로 젊은 엄마들. 남자애들은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이 아닐까 내 생각에 그 생각이 드는데 3번에 깎아놓은 밤톨같이 생긴 남자애들이 청년들이 이 타블렛 PC 들고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해요. 양복을 입었는데 이뻐 잘생겼어요. 그 꽃미남들 연예인들처럼 그런 애들이 저기를 해요. 전도를. 그러면 여자애들 학생들 가다가 하면은 다 서서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내보내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는 그래요.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들도 전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전도를 하지 나이 먹은 사람은 없어.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는. 근데 여화정이는 전부 내 또래야. 나이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분별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별. 진짜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저는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맹신적으로 믿는 거 원치 않아요. 분명하게 성경을 펴서 놓고 읽고 분별하고 긴가 아닌가 확인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바르게 믿으세요. 정말로. 우리 목사님 맨날 그동안 가라고. 내가 잘못 오면 가라고. 그게 진짜야. 잘못 오면 가라고. 내가 잘못 오면 만약에 잘못 전하고 잘못이면 가야지. 거기에 그냥 있으면 돼.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돼. 근데 잘못하면 요즘에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죠? 유튜브에 잘못된 것들 어마어마 많이 나와. 어마어마 많이 나와요. 거기에 잘못하면 그 사람들 다 성경 갖고 호흡에 들어가. 제가 이번 주에 참 재밌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천주교를 다닌대. 천주교를 지금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 뭐 매 주일날마다 놀러 가니까 토요일날마다 놀러 가고. 근데 지금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근데 천주교에서 그 전에 봉사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며칠 전에 그 어디 그 절에 가서 절하고 왔디야. 그 자기 손자 대학교 붙으라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 같고 다른 때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건데 이 사람은 이 속에 화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뭔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 막.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기 말대꾸고 싸우자고 덤벼갖고 내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상할 거 없다. 내쁘자. 어차피 저 사람 천주교도 아니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겠다 말았어.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그때 기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뭐 기도 얘기 나서 내가 이제 김정은이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몰라. 내가 나 요즘에 생전 김정은 위해서 기도 안 했는데 나 요즘에 김정은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내가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기도도 많이 하면 안 된대. 기도도 많이 하면 안 되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된대. 왜?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정신이 어지러워서 못 들어준냐. 뭐를 구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정신이 어지럽대. 멀미가 난대. 그래서 뭘 하겠는지 보고 시끄러워서 들을 수가 없대야. 시끄러워서. 그래서 못 하니까 딱 한 가지만 놓고 한 가지만 기도를 해야 된대. 그래서 누가 그래?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대.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했어. 아이고 네 믿음대로 너 살아라. 그러고 말 안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 좀 입 바른 소리를 잘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하고는 만만하니까 뭐라고 막 덤비는데 그 사람한테는 잘 안 덤벼. 나이는 그 사람이 아이고 역시 언니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랑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다르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뻥먹고 쳐다보라고. 기도는 어떤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언니. 기도는 해놓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 내 속이 시원하더라고. 다른 게 한 말도 안 했어. 왜? 뭔 말하면 싸우자고 덤비니까 막 싸우자고 덤비면 그거 내가 뭐 싸우겠어. 나이가 나보다 2살 많은데 아니 3살인가 많은데 딱 성격을 파악해보니까 그냥 뭔 말하면 그냥 무조건 싸우자고 덤벼.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싫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해.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고 어떤 목사님이 했다고 쳐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하면 거기에 다 넘어가. 기도하기 싫잖아. 그 사람이 그게 기도 잘 많이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다니기 싫고 하기 싫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야.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11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안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야. 그게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듣지 말라고 그래. 기도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정신사는 어지러워서 못 들어? 왜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지럽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지러워서 못 들어서 한 가지만 기도를 해야 된대. 그럼 한 가지만 기도 자기는 하지. 한 가지만 기도하지. 한 가지만. 남한테 말할 필요 없어. 자기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런 소리 저런 소리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냥 웃고 넘기고 말았는데 마침 거기서 언니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역시 다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말을 거들러려다 한 말도 안 했어. 거기다 말을 거들러다 말 안 크게 말았는데 정말 분별력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도 다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한 걸 얻기 위해서 어찌 절제를 안 하고 얻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어찌 절제를 안 하고. 모든 거 절제해야 돼요. 이겨야 돼. 이기기를 다투는 잠깐. 내가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잖아.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
네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기려면 절제해야 된다. 영적인, 육적인 거 분별할 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을 계시록에서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복을 보고 있는데, 자, 계시록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제가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에 다 읽으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 혼자 나름대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혼자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였냐면, 에베소의 7교회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쓰면서 다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7교회 편지는 어느 교회는 책망만 한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나쁘다? 칭찬을 받았다 해서 그 교회가 좋다? 이게 아니야. 그러면 아시아 7교회라면 전국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다고 해서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칭찬을 받았으면 그 칭찬 받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끔 끝까지 잘 지키고 견고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가야 그게 성공을 한 거지. 칭찬받았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손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칭찬받았다고 교만해지면 다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나쁘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책망이 왔다 해서 나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낙심할 게 아니야. 왜? 책망을 해서 그 책망이 내게 들어오면 그걸 붙잡고 바로 돌이키면 그 사람은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책망이 내게 왔을 때, 훈계가 내게 왔을 때, 내게 찔림이 왔을 때, 말씀도 찔림이 왔을 때 그거를 그냥 받아서 바꿔서 고치면 나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더 끝까지 안 하고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해? 그러고서 나는 꽁히 하고 있고 안 돌이키면은 영원히 그 사람은 멸망받아요. 영원히.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도 칭찬받은 것은 잘 지켜야 되고 책망받은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교회를 쭉 보면서 어느 교회에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무엇을 이기기를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책망하고 무엇을 이기기를 원하는지를 다 보고 지금 우리가 봐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읽으면서 해야 되지만 우리는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가만 지금 보고 있는데, 계시록 2장 17절 지난번에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내가 이번 주에 설교 준다고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고, 제가 잘못 깨달았는지 잘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자,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이게 어디 교회에게 하는 얘기냐?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발람의 교회는 책망할 것이 2가지 있다. 그러면서 무엇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무엇은 잘못했다고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신 얘기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괜히 저 혼자 막 흥분도 되고 막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고 막 벅차더라고. 왜? 이게 흰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감춰놨던 그때 그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감춰놨던 만나는 무엇일까? 그 흰 돌은 무엇일까? 근데 그 흰 돌 위에 무슨 새 이름을 새겨줄까? 그런데 그 새겨주는 그 새 이름을 받는 자만 안 돼. 야, 그런데 야, 나 천국 꼭 가야 되겠다. 가서 여기 나 흰돌을 주면 거기다 뭘 새겨줄란가? 그거 좀 꼭 알아봐야 되겠다니까 막 기대가 생겨. 마음이 벅차지고 기대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괜히 어제는 막 마음이 흥분도 되고 괜히 기분도 좋고 막 기대가 되는 거야. 야, 나 천국 꼭 가야 되겠네. 안 그래도 우리 다 천국 가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천국 가야지. 안 가면 억울하잖아. 근데 야, 나 천국 진짜 꼭 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야, 감춰놨던 만나가 뭘까? 거기 가서 감췄던 만나가 뭘까? 그리고 흰 돌을 준다는데 이 흰 돌은 무슨 돌일까?
여기 힘들다 뭔지 몰라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나 몰라. 난중이 목사님한테 물어봐. 힘돌이 무엇인지 나 몰라. 거기까지는 내가 아직 못 갔어. 근데 나 혼자 생각해. 힘돌은 뭘까? 힘돌은 뭘까? 근데 흰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준대. 그러면 그 새 이름을 뭐라고 새겨줄까? 각자 다 간 사람한테 틀리게 를 받는 자만 안 돼.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써서 받아봐야 알 거 아니야. 야, 나 천국 꼭 가야 되겠네. 이거 뭐라고 써줄까? 그럼 나한테는 뭐라고 써줄까? 아니면 전체 다 똑같이 써줄까? 나 혼자 상상이 막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꼭 이 힌도를 받아서 그 새 이름을 써줬을 때 뭐라고 써주는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가서 거기다 뭐 써줬으면 보고 뭐라고 썼어? 뭐라고 썼어? 한번 보자고. 권사님은 뭐라고 썼어? 전사님 뭐라고 썼어? 한번 보자고 뭐라고 썼는지. 나 그거 궁금해졌어. 그게 궁금해지고 받는 자만 안 돼. 받는 자만. 그러면서 제가 다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 10절에 요한복음 2장 10절 나오죠? 포도주 사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2장 10절. 10절인가? 요한복음 2장 10절인가 10몇 절인가 되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갈릴리 가나 포도주 사건이요. 요한복음 2장 그냥 10절만 읽어보자고. 10절만. 자, 10절만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9절 그 후에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 거기에서 그 말씀은 그 포도주 사건에 연회장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물을 항아리마다 물을 갖다 채우래. 그러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저는 깨닫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엄청난 비밀이 감춰진 말씀이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는데 다 비었는데 거기다 물 떠다 부으래. 물을 떠다 부으래. 그러면 그 하인들이 물을 떠다 거기다 부었어. 그럼 물을 떠다 붓는 데까지는 부을 수 있었대. 떠다 부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부으라고 하니까 떠다 부었어. 근데 그 물을 떠다 부은 그 물을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떠다가 손님들한테 주래. 근데 그 맹물이란 말이야. 맹물. 그 여러분들 같은 맹물 보니까 포도주로 변했어. 그러면 떠다 줄 수 있죠.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 주려고 본 게 그게 포도주야. 변했어. 야, 포도주로 변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기적이다. 이러면서 떠다 줄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안 변했어. 맹물이야. 근데 그걸 떠다 주래.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떠다 줄 수 있어요? 잔치집에 잔치하고 지금 술 한참 마시고 취해서 흥에 겨워서 노는데 맹물 갖다 줬어. 그러면 흥을 싹 깨버리잖아. 그러면 뭔 소리를 듣겠어? 뭔 소리를 듣겠냐고. 그럼 그 떠다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안 떠다 줄 수도 있고 떠다 줄 수도 물론 있지만 내 거 아니고 주인이 떠다 주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떠다 줄 수도 있지만 이걸 왜 떠다 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떠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인들은 떠다 줬잖아. 물을 떠다 붓고 떠다 주었어. 그랬더니 먹어본 게 포도주가 더 좋네? 그 누구만 안다고? 하인들만. 주인의 말을 듣고 물을 떠다 붓고 떠다 준 하인들은 알아. 근데 지금 그 연회장에서 막 춤추고 노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갖다 준 게 처먹을지만 알지. 갖다 준 게 퍼먹을지만 알아. 그러고서는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근데 이 하인들은 알아. 어디서 나왔어? 맹물 떠다 부었는데 그 맹물 항아리에서 떠다 준 게 나왔어. 무엇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한 자만 알더라는 얘기야. 순종한 자만 그 비밀을 알더라는 얘기죠.
저는 어제 다시 이거를 거기하고 연결돼서 깨달으면서, 야, 나는 진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하인들처럼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나도 한번 되고 싶다. 그러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 흰 도리에 무엇을 써주는지 받은 자만 안다 했으니까 나 그것 좀 한번 알고 싶다. 순종, 그러면은 천국에 가서 그거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에서 순종한 자만 거기 가는 거예요. 있는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 빼고 여기 있는 우리들만 그거 받아서 뭐라고 썼는지 꼭 확인하자고. 꼭 확인해서 우리 받아서 그 비밀 좀 한번 알아보자고. 그럼 보여주지. 그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진짜 그 흰 돌을 주신다는데 그 흰 돌이 다 뭘까? 흰돌이니까 흰색이겠지? 근데 흰돌의 의미가 다른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우장장 문자 그대로 흰돌이겠지? 하얀색이겠지? 하얀색에 글씨는 검정색으로 쓸라나? 알기 쉽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하얀 종이에다가 검정 글씨를 쓰니까 하얀 종이에다 검정 글씨를 쓸지 빨간 글씨를 쓸지, 예수님의 피니까 빨간 글씨를 쓸라나? 써서 주면 무슨 말을 쓸지 누구만 알아? 순종한 자만 알더라. 뭐 순종하고 거기 간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감춰준 만나 받고 그거 받아서 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목사님 머리 아프겠네. 이 흰돌이 뭐가 찾아서 다 여러분들 다 알려주려면 나는 똑같이 써줄라나? 우리 교인들은 다 뭐라고 써줄라나? 누구 가서 써서 받을 수 있을래나? 막 혼자. 네, 나 혼자 막 벅찼다니까 진짜. 그 기분을 내가 이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펴서 보여줄 수는 없는데 나 혼자 벅찼어. 이 말씀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눈 뜬 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난 천국 꼭 가고 싶다. 이거 뭐라고 써줄라? 나 진짜 궁금해. 뭐라고 써주는가를 성경에 있어서 비밀을 좀 알아보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구에게는 뭐라고 써줄 것이다. 아니면은 전체 공통적으로 이 말을 써줄 것이다. 이거 좀 어디 있는지 찾아봐서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하여튼 나 혼자 나는 여기까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 가서 받아봅시다. 그러니까 하는 비밀이야. 순종한 자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순종한 사람은 그 비밀을 알지만 알고 깨닫고 그 비밀을 같이 누릴 수 있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한다.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과 불순종 둘 뿐이라니까. 복종을 하든 불복종을 하든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그 둘 중에 하나뿐이야.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그래서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라고.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려서 믿자고요. 맨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쟁의 소리. 와, 김정은이는 왜 우리나라로만 향해서 그 미사일을 쐈었냐고 멍청하게. 쏠라면 좀 일본을 좀 향하든지 중국을 향하든지 그러지. 멍청하게 왜 우리나라는 형제라고 하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같은 민족에다가 같은 민족끼리 쏘아서 싸워서 뭐 하겠다는 거냐고. 저 일본에다 좀 쏘든지 중국에다 좀 쏘든지 그쪽으로 쏘지 왜 우리나라한테만 그렇게 멍청하게 미련하게 국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맨 전쟁에 물론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죄가 지금 많대요. 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또 혹시 알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에다 붙일 수도 있어. 이스라엘처럼. 정말 정신 차려 기도해야 돼요. 나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을 다 멸했는데 우리 그루터기 교회는 10명은 되니까 우리 그루터기 교인들이 의인된 삶을 살아서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전 진짜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그루터기 교인들만 의인으로 살아도 10명은 되니까 이 10명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의인으로 살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고 전쟁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그 흰 돌 위에 써줄 그 이름 여러분들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어느 날 아무리 제가 말을 해도 감흥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내한테 깨달음이 오를지를 몰라. 그리고 계시록을 다 읽고 내가 창세기를 보면서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 이 책을 그냥 이 책 우리 성경책에 쓰여진 말로 여지껏 다 읽었잖아요. 여기에 써있는 그냥 말로 다 읽었어. 그러니까 나한테 깨달음이 별로 없고 그냥 우리 강 권사님 말대로 왜 같은 말을 여지껏 읽었는데 인제사 그것이 거기에 성경에 쓰여있는 거 들어오냐고 그러잖아. 왜 인제 그것이 성경에 쓰여있는 저도 성경을 그렇게 창세기 천지창조를 수도 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1장에서 5장 사이에 천지창조를 읽는데 와, 나 참 멍청했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야, 진짜 멍청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지? 그 천지창조를 다시 1장에서 5장 사이를 쭉 읽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혀. 정말로 기가 막혀.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감동이 그렇게 몰려올 수가 없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감동이 그렇게 몰려오더라고. 그 천지창조를 수도 없이 읽었는데 왜 인제사 그 감동이 인자서 밀려오고 인자 그 깨달음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참 멍청하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서서 우리 교인들만도 못하네. 우리 교인들은 이거 벌써 다 깨달았을 텐데 벌써 다 이 감동을 느꼈을 텐데 저 혼자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벌써 이 감동을 느꼈을 텐데 나는 왜 인제야 이 감동을 느끼지? 내가 이러면서 창세기를 봤거든요. 어느 날 어느 시에 나한테 깨달음을 주면 그게 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의 그냥 그 글로 읽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봐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서 졌으면 그걸 살아야 돼요. 안 살면 소용없어. 깨닫는 데까지만 가고 안 살면 소용없어. 그럼 안 깨달은 것만도 못해. 더 혼나. 깨닫고 안 살면.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을 제가 다시 보면서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저 혼자 흥분해갖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 생명책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리지를 않는데요.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우리 생명을 흐리지 않는데 흰옷을 입은 자. 흰옷은 뭐라 그랬어요? 세마포. 세마포는 뭐라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짜여지는 게 세마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짜여지는 거. 그리고 그 세마포를 입을 자는 누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그뭐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내게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이 오고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해 준대. 그래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가 않아. 근데 그래야 그게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세마포 우리 안 입으면 절대적으로 결혼식장 못 들어가요. 세마포 안 입으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보면 길거리에 나가서 사방 천지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잖아. 말 안 들으니까. 오라고 청을 하는데 잔치를 베푸는 오라고 청인데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오니까 나중에는 아무나 데려와라 그랬죠. 그래서 진짜 아무나 다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죠.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왔어. 그래갖고 아무나 다 왔어. 올 수는 있어요. 그 잔치 자리에 아무나 다 올 수는 있어. 이 교회에 아무나 다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 와서 그냥 그렇게 왔으니까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고 핑계만 대니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잡아오라 했다면 아무나 데려왔다고. 데려오는 게 아무나 데려왔어. 그랬으면 그냥 아무나 데려왔으면 그 사람들 그대로 그냥 잔치 계속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가게 했어요? 안 했어요. 왔는데 그리고 들어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임금이 검열하러 들어와. 검사하려고.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검사하러 들어와요.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검사하러 들어와서 예복 안 입은 사람들한테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왜 바른 게 안 살아?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그냥 거짓말하고 헛된짓하고 살아? 할 말이 없어.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살아? 할 말이 없어. 왜 예수 믿고 경건하게 안 살아? 구별되게 안 살아?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무나 왔어.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어떤 사람도 올 수 있어. 그래서 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이 검열하러 들어왔다니까. 검열하러 들어와서 옷 안 입은 사람들이 왜 옷을 안 입었어?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경건하게 안 살았어? 왜 선한 열매 맺고 안 살았어? 왜 빛의 열매 안 맺었어? 왜 구별되게 안 살았어? 왜 내가 하는 말 안 듣고 순종 안 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유구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쫓았다니까.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게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대. 이를 갈고 왜 이를 갈았을까? 예수 믿었잖아. 들었잖아. 내가 오는데 오라고 게 오락에서 막 오라고 잔치 베푸러 왔다고 잔치 베푸러 왔다고 오락에서 왔단 말이야. 아 잔치 지금 고기 돼 잡고 소 잡고 막 오늘 그 아침에 낮에 먹은 그 모찌떡 해놓고 해가지고 잔치 베풀었다고 오락에서 왔단 말이에요. 나 안 온다 그랬는데 오락에서 왔어. 그래서 와서 잘 먹고 놀고 있어 지금. 그런데 뭐 들어와서 또 검사를 하냐고 오락에 놓고. 마찬가지 교회도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교회에 막 불렀어. 그런 게 왔어. 왔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쯤에는 하나님 검열을 한다고요. 바르게 살았어? 내 말대로 살았어? 내 명령대로 살았어? 내 계명대로 살았어? 너 구별된 삶 살았어? 거룩한 삶 살았어? 그러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너 구별된 삶이 뭐요? 거룩한 삶이 뭐요? 경건한 삶이 뭐예요? 나 그냥 예수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이거 뭐냐? 그러니까 어때? 바깥 어두운데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 쫓으니까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었대잖아요. 예수 믿고 잘못하면 이를 갈고 슬피 울 수가 있다니까? 그 생명책에서 우리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졌어. 이름이 빠졌어. 지워졌어. 왜? 세마포 안 입어서. 예복 안 입어서. 졌어.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흐려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억울해. 이를 갈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왕에 믿을 거면 절제하라고 하면 절제하고 다퉈서 이기라고 하면 다툴 것은 다투고 싸울 것은 싸우고 그 다음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그렇게 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들여도 내 힘으로 못해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빌려야 돼서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또 일어나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또 일어나고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예수만 믿고 그냥 와서 먹고 마시고 살다 보면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포도주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 생명책이 흐려지니까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입는 줄도 모르고 세마포 이 예복을 어떻게 입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이를 갈고 슬피 울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라고 계속 말하다. 아시아 7교회를 말해서 전 세계 교회에 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우리 이겨야 돼요. 지면 못 가요. 절대적으로 지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겨야 갑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갈수록 저 믿음이 없나 봐요. 믿음이 없나 봐. 요즘에는 계속 집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게 계속 반문이야. 반문. 정말 나 잘 살고 싶은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고 싶은데 내가 이게 사는 삶이 맞냐, 계속 반문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 우리의 세마포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행실로 짜입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입는 자들이 돼야 돼요. 결국은. 자, 12절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대요. 그냥 쭉 한 2시간 하면 좋겠네. 그러면 계시록 딱 해서 마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읽고 끝나야 돼. 성전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 건물을 지어도 다 내 귀퉁이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근데 이 내 귀퉁이에 기둥이 없으면 이 건물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그래서 이 내 귀퉁이에 기둥이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이렇게 정말로 귀한 사람으로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둥이 세워지면 이건 무너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천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천국의 기둥이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 영원히 산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성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새로 내려온 천국, 천당, 천국, 신천, 신지 그 이름과 그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 그 기둥에다 다 새긴대. 그 우리들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준다는데. 이기기만 하고 천국에만 오면, 이기기만 하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귀하게 생각을 한대요. 소중하게 생각을 한대요. 이기고 와야 소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 이겨야 돼요. 지면은 못 간다니까, 지면.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고.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절제하는 건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절제하는 거. 제가 절제를 젊었을 때 잘했거든요. 그냥 내 삶에서. 내 삶이 좀 이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으니까 그 뭘 먹고 싶거나 뭘 사고 싶거나 이래도 에이 돈도 없는데 그냥 안 먹지. 돈도 없는데 나중에 사지. 그러면 안 샀어요. 그리고 절제를 잘했어. 그래서 나 절제를 참 잘한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왜 지금 그게 안 돼? 왜 지금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럼 먹고 꽂히잖아. 그래서 안 먹잖아.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그걸 아니 계속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이제 뭘 살라고 이렇게 망설이 뭐 먹고 싶으면 아 저거 좀 먹고 싶다 그랬다가 에이 돈도 없는데 뭘 사냐 그냥 지내 가지. 그럼 집에를 가. 그러면 집에를 가서 있으면 계속 그것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 조금 있으면 못 먹을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 몇 푼이나 간다고 그것을 그렇게 안 먹고 내가 이 고생을 어지고 또 나와. 그래갖고 도로 사갖고 가서 먹는다니까. 그리고 뭐 또 하나 꽂히잖아요. 꽂히면 옛날에는 안 샀어요. 안 사도 아무렇잖아.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요즘에는 그 꽂히면 그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서 또 가서 봐야 돼. 가서 봐서 에이 별거 아니네. 그러면 안 사는데 그래도 사고 싶으면 그걸 사야 돼. 와, 얘 왜 절제가 안 되지? 나 천국 못 가려고. 절제가 안 돼, 왜 요즘에는. 절제 쉽지 않아요. 그런 거 하나도 절제가 쉽지가 않은데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건데 어찌 절제가 쉽겠습니까? 어찌 그리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리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는 거 하나 갖고도 그러는데 요만한 거 하나 몇천 원 돈 몇만 원짜리 10,000원, 2,000원, 10,000원짜리 몇천 원짜리 하나 갖고도 절제를 못 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가는데 어찌 그리 쉽게 절제를 하고 그리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 쉬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갖고 야 그냥 이기면 돼 이랬을 거야. 그러면은 내 맘대로 하고 이기면 되잖아. 그럼 내 맘대로.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이기면 되죠?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 나는 직선으로 가면 내가 1등 갈 수 있잖아. 그 1등 가서 이기면 돼. 내 맘대로. 장애물을 놓고 건너뛰라고 했는데 이 건너뛰려면 못 건너뛰겠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서 갔어. 그래갖고 1등 가도 이기면 돼. 그냥 이기라고 그랬을 거야. 절제하라고 안고 절제하지 말고 그냥 너 무조건 이겨 그랬을 거야. 그럼 내 맘대로 이겨도 돼. 근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해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모든 것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저게 아니야. 노아 방주 질 때 보세요. 노아 방주 질 때 방주 지라겠으면 그냥 야 너 방주 만들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보고 그냥 방주 만들어 그랬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줬어. 그대로 허락했어. 그대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허락을 했지 그냥 너 방주 만들어 이렇게 안 했다. 그럼 방주 만들어 했으면 다 방주 만들었을 거야. 자기 맘대로 자기 맞아 나무로 지푸라기로 뭘로 다 만들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가르쳐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하라고 한 것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해야 되고 하냐 안냐 그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덜 못해. 내 여기만 서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기도합시다.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돼. 다음 주에 다시 해야 돼.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다시 와요. 다음 주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더 중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저와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절제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그 비밀 흰 도료에 무슨 말씀을 기록해 주실까? 어떤 이름을 기록해 줄까?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꼭 받아서 우리 서로 보자고. 서로 보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뻐하자고.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치도록 마치겠습니다.